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까지입니다. 33절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92문답 보겠습니다. 이문 제가 읽고 답하고 제가 제1계명 그러면 10계명까지 오늘 하루는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나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그 순서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율법에 대해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십계명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앞서서 그럼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때 여기서 말한 율법은 십계명을 주심으로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다른 민족과는 독특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 맺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중국에도 민족이 있었을 것이고 말이죠. 다른 나라에도 민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시내산에서 연기와 화염과 천둥 소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율법이란 단어 나오면은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으로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예, 앞에 구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자, 그럴 때 보통 그걸 토라를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구약을 율법과 선지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서로 표현한 거 보면은 구약의 성경 중에서 선지서를 뺀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여기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뭐냐면 7년 만에 돌아오는 무슨 안식년이라든지 50년 만에 오는 희년을 지켜야 되는 이런 그 시민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이므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시민법은 필요가 없겠죠. 의식법 또는 제사법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제사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라는 개념은 이 두 개가 폐지됐다는 것이죠. 이 두 개는 폐지됐고 십계명은 전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덕법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제사법과 즉 의식법과 시민법만 폐지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걸 착각하여 율법이 전체가 다 폐지됐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주로 폐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 이전에 받았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이전에 받았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영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영속적.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영속적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건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한국 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11조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조는 제사법, 즉 의식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시작.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 11조는 무엇일까요? 시작. 다 알죠?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왜 도덕법입니까? 모세가 오기 이전에 이미 야곱이 11조를 했고, 그래서 11조는 제사법과 시민법이 아닌, 즉 폐지된 게 아닌 도덕법, 즉 이 11조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에 대해서 고백이고,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덕법에 속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11조도 구약의 제사와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11조의 도덕법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드렸던 그 제사법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됐는데,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가 됐는데 왜 11조는 폐지가 되지 않았느냐? 11조는 말입니다,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래서 그것을 11조가 도덕법인 것은 뭐랑 똑같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사법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도덕법인 것처럼,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과거에 폐지된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도덕기로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복음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알게 모르게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에서 흥황하고 있는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세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현대 교회 시대의 하나님, 따로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그 동일한 하나님, 성부, 동일한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셨고 말입니다. 그 역사가 신약에도 역사됐기 때문에
구약에서 구원의 방법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지 않는 구약의 시대예요. 신약은 율법에 폐지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주의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 즉 장로교 개혁주의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세대주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무섭습니다. 왜 그럽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이거 지키면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는 것도 다 죄라고 여겨버리니까 오히려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섭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은 안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를 이야기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긍휼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상당히 율법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복음의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밑에는 세대주의적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설교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똑같이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로마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문법으로 표현했지만 각 사람에게는 그 양심의 율법을 다 새겨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놓으신 이유는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새겨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율법을 주었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무슨 위협을 듣지 않으면 선과 악에 대한 무관심하게 행동할 사람들이 벌을 들어와여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는 사회법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규칙과 정함은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법과 질서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겁니다. 악법도 무법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재자가 법을 정할지라도 오히려 무법천지보다 악법이 낫다는 것이죠. 왜? 아무리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아무리 독재자가 악법을 만들어도 살인하는 자에겐 벌을 줄 것이요, 간음하는 자에겐 벌을 줄 것이요, 사기친 사람은 벌을 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스탈린이건 마오쩌둥이건 그런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남을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에건 벌을 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없으면 우리는 무법천지에 살게 되므로 힘세고 말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주먹 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에다가는 율법을 주시고 사회에다가는 사회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죄를 더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죄를 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 이 두 개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을 율법을 갖다 들이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내 죄가 몰래는 몰랐는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사회법과 틀리게 이 율법이 비록 외적인 강제라지만 이 율법이 타겟으로 가는 그 우리의 어떤 감각은 양심으로 뚫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은 우리를 외적으로 억압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율법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 율법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타겟이 어디입니까?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내 양심 깊숙하게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되어 칼날처럼 하나하나 도려내기 시작하자. 요거 잘못됐고 잘못됐고 잘못됐고, 요건 해야 되는데 못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도려내기 시작하자 율법의 주 역할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 나 별로 하나님께 회개할 거 없다, 내가 이만큼 하면 그나마 괜찮지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그 율법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회개할 게 없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회개의 값어치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이 앉아있는 것이죠. 교회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하나 딱 던집니다. 그럼 아이쿠, 저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가 드러나겠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들어가므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이래도 의로운 자냐? 아직까지 의롭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율법을 두고 너가 이래도 의롭냐? 너가 이래도 의롭냐? 언제까지 말입니까? 그가 말씀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가 말씀에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율법으로 너가 이래도 의로워? 내가 이래도 의로워? 이러면서 율법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방금 봤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율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범죄가. 그 전에는 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 뼈 깊숙이, 내 양심 깊숙이 있던, 나도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교만함과 나도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사악함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돼 들어올 때 아이고 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 율법을 듣고 죄로 말미암아 네가 얼마나 죄인인 걸 정말 알기 시작하면,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두 개 세 개 계속 알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구나 라고 한탄할 정도까지 됐을 때 그때 뭐가 됩니까? 은혜가 강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은혜가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말입니다. 그 각 기업체에서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학교는 그 대학교만 들어갔다 그러면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가. 그런데 이들이 페미니스트는 뭡니까? 여성 인권을 높이는 페미니스트 말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철학이 어떤 거냐? 공산당과 똑같습니다. 공산당과. 이들이 왜 공산당과 똑같냐 그러면 그들의 그 일이 잘못되고 잘했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멘탈리티를 보라 이 말입니다. 노사분규할 때 노동자 측에서 그들의 노동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좋죠. 그런데 머리에 띠를 빨간 걸 합니다. 빨간 거 할 때 여기 두 글자가 써 있어요. 시작. 다시 시작. 예수 천국 그런 게 아니고 동결 아니고 투쟁이 써 있습니다. 투쟁.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주먹이 하나 딱 그려 있고 투쟁이 써 있거든요. 투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너는 잘못한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멘탈리티란 말이에요. 세븐 시작할 때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너가 잘못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가 뭐가 잘못입니까? 여성 인권 신장이 뭐가 잘못이죠? 그거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이 사회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일단 못난 사람, 잘못한 사람 하나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나는 그것을 투쟁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느냐? 나는 정의롭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흠뻑 젖어든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한 거 많죠.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페미니스트의 개인, 그 개인 말입니다. 개인. 그 단체 말고 개인. 그 개인은 남성을 향한 투쟁으로 또는 어떤 악덕한 사람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갈 때 그 투쟁에 의해서 사회가 더 좋아지고 발전할 수 있지만 그 개인 말입니다. 개인은 회개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서 개혁을 하고 바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사회 문제를 개혁한다는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멘탈리티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항상 어떻습니까?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 너가 잘못했어. 그 말은 나는 잘못 안 했어. 그래서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낯을 들 수가 없군요. 라고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그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악덕 기업주도 똑같죠. 악덕 기업주도 전혀 회개하지 않죠. 왜? 어떻게 하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만 주고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덕 기업주는 누구나 다 잘못한 거 알고 있고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악덕 기업주는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풍지대에 있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도 무시무시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언뜻 보면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속 사람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너 말이야. 너의 잘못이 뭐니? 주님,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주님, 저는 떳떳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바로 그 부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설교를 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자동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다고 자동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강자가 됐다고 자연적으로 불의한 자가 아닌 그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한테 자기를 무릎 꿇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7장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율법의 첫째 목적이죠. 그러면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원래 율법은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되어 있죠.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합니다. 행위구원. 이거 행위구원은 뭐냐면 너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지키면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행위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면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다. 원래 계명은 너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도리어 너희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계명은 지키면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담 때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끝난 이후에 죄를 통해서 그 계명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할수록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런 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이게 사회에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모두 포함해서 그들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어떤 거냐 그러면 거울과 똑같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울이다.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딱 보고 얼굴에 흉측한 게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걸 보는 것이죠. 얼굴에 뭔가 흠이 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첫 번째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자주 보고 거울을 자주 보면서 내 얼굴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도덕법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덕법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음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세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의 방법이 바뀌고 지금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원의 방법,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 방법, 구약에서는 누구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신약이건 구약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율법도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율법과 신약에서 사용된 율법이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율법이 너를 죄를 발견하게 하고 너를 심판에 가두게 하고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자. 자고 막 일어나니까 막 머리도 부산스럽고 온 얼굴이 이상하면서 거울을 딱 보자. 그 심령이 죽고 싶죠.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란 말이에요. 다들 이해할 텐데 모른 척 아십니까? 그래요? 딱 보는 순간 정말 부끄러워. 겸손해지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한다? 복음으로 가게 한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가게 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까 11시 예배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죄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죄를 뭘로 씻지요?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얼굴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내 얼굴에 발견한 것을 씻어내기 위함입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얼굴에 흉측한 게 있구나, 그리고 절망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고 절망한 다음에 얼굴 씻으려고 거울을 봅니까? 씻으려고 보는 거예요. 씻으려고. 그러니까 이 물로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 용서함, 우리 죄사함, 즉 그리스도로 가게 한 죄사함이죠. 그래서 율법을 봄으로, 거울을 봄으로 내가 씻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듯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불일 듯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가는 이 전체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앞에 율법이 있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가게 하는, 그때부터 즉 예수님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복음은 율법의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전체를 다 복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게까지 할 때까지 율법의 역할이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 전체 안에 첫 번째는 율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근데 많은 경우에 바로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가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적 관점의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지금은 무슨 시대니까? 시작. 복음의 시대니까. 그 율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통틀이 안에서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 들을 때 많은 사람이 마음에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죄의식을 깨닫고 그 죄의식에서 깊은 죄의식의 좌절과 절망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율법주의 설교예요. 율법주의 설교. 즉 그 복음의 반쪽만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얼만큼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복음의 반쪽만 설교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가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한테 달려가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마음까지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게 좀 미안하지 않지, 잘못하겠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가 같이 가면 이걸 통틀어 말해서 복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설교를 듣고 너무 절망감에 빠져도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너무 절망감에 빠진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오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거울을 봤더니 거울에 막 이상한 이 찌꺼기가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울 보고 절망하여서 나 안 나가. 그건 참으로 율법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럼 딱 보고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빨리 씻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 안 나가, 나 우울해, 나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대충 챙겨서 가는 것도 문제이듯이,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율법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같이 계속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 걸 깨닫고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깊이 내재되어 있는, 뼛속 깊이 있는, 내 자아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사악하고 위선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귀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경한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다. 그렇게 귀경한다. 귀경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밭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툭 던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귀경되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 마음을 귀경할 때는 누가 귀경하는 것입니까? 쟁기로 귀경하듯이 목회자의 설교로 마음을 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귀경하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밭을 귀경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 마음을 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누가 뿌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시작. 성령님이 그걸 자라게 합니다. 성령님이 그걸 자라게 하고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은, 목회자와 또는 장로님과 또는 교회 중직자가 우리 평신들 향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귀경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복음과 율법의 그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귀경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붙들고 너는 왜 열매가 맺지 않니?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지 않니? 근데 그것은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사람의 밭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의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향해 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온도를 줘서 거기서 싹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지만, 즉 쟁기질하고 씨를 뿌리다고 해서 그게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쟁기질과 씨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이 녀석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 믿음 좀 키워주십시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왜? 그 믿음이 크고 자라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거든요. 저는 단지 물을 주고 씨를 뿌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발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나무를 억지로 잡아 빼다가 드라이 막 해가지고 맺어라 하면서 따뜻한 바람 준다고 그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환경과 물이 적절히 배합되었을 때 그게 싹이 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필수적입니까? 안 필수적입니까? 필수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데 앞에 부분은 우리 목사님 율법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틀어서 이게 다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갈 때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들이 한탄하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선포하자, 사람들이 막 울면서 자복합니다. 바울이 선포하자, 선생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봐보십시오. 복음은요,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두렵게 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한테 해결받고 싶어서 앞다투어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